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수 감사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전에 모여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날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정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공중의 새는 돌보지도 않고 먹이도 주지 않지만 주님께서 지어주신 자연 속에서 깃들고 있으며 들의 백합화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옷이 이보다 못하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녀에게 먹을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일로 염려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들에게 더 큰 사랑과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때 찬송을 심으며 기쁨을 거둘 것이고 기도를 심으며 응답을 거둘 것이며 물질을 심으며 복을 거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늘 감사를 심을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르짖어 주님의 보혈로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대화교회의 방주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노중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곤비치 않게 하시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구와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와 회복으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좋은 곳으로 전해주실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변하여 하늘의 보화를 맛보게 하시며 교회들의 사랑으로 가득 싣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용선 목사님 가정과 자녀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분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만물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 말씀부터 12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들과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다 같이 봅시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 속에 베푸신 은혜가 크신 날인 줄 믿습니다. 일용할 모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추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금년에도 여러분 풍년인 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참 많은 재해를 당했습니다. 홍수, 태풍이 수없이 지나갔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거의 지나가지 않고 또
비도 적절하게 이렇게 잘 내려주어서 대풍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제목의 말씀이 큰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언어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을 꼽는다면 감사와 사랑과 은혜, 이 단어는 너무나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단어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언어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세상에 감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그 세상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신분은 노예 신분이었고요, 종살이했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노예는 정말로 피곤하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의 은혜를 주시고요, 만나의 은혜, 생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더 위대한 은혜는 그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마땅히 감사해야 됐습니다. 당연히 드려야 될 감사인데 그들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 그것이 바로 그들 삶의 전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것은 형벌 아닙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인지 아시나요? 죄의 종되었던 자들, 어둠에 갇혀있던 그런 고통당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의 언어입니다. 은혜의 보답은 여러분 감사로만 가능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 감사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만져주셔서 감사는 생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에 입술이 닫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 입술이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가 몸으로 실천되지 않습니까?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모든 삶을 불태워서 감사로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장인이었던 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자,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해 주셨다는 것, 도무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장인 이들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9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자, 애굽 사람의 그 큰 손에서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고요? 큰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형용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큰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그리고 온 세계 위에 놀라운 은혜, 형용할 수 없는 은혜, 이 큰 은혜가 오늘 이전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역대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 큰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솔로몬이 지켜보았고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 다윗이 직접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인생 앞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큰 은혜를 기념하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시편 145편 7절에 이렇게 기념하죠.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어떤 은혜입니까?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모든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공기와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살고 있잖아요. 은혜의 땅에서 은혜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그런 제목인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호흡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모든 삶의 여정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참으로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일까요? 내게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가 바로 같이 해볼까요? 모든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요, 다른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입니다. All grace. 하나님 인생에게 알려주신 축복스러운 여러 말 가운데 참으로 정말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유라고 하는 말은 굿이라고 하는 말이죠. 좋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카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좋은 은혜라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인생에게 베푸신 좋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선물이고 축복의 선물이고 승리의 선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은혜라고 하는 말이 4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누가 고백한 말이죠?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모든 은혜, 모든 범사가 은혜였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All grace,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 말씀. 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마음의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였다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은혜죠. 부모 형제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녀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의식주를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도 은혜고요. 좋은 장소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이고 큰 은혜이고 여러분 모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더욱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620년 12월 26일 저 미국 플리마우스 해변에서 소리 높여 외쳤던 감사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5월의 꽃이라고 하는 이름의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대서양의 그 거친 물결과 싸우면서 신대륙 아메리카 동부 플리마우스에 상륙한 126명의 청교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 중에는 모래를 하늘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위를 끌어안고 시편 100편 말씀을 암송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루리로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과 그리고 여러 외침들은 모두가 하나님 향한 감사와 기쁨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감사는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은 그 배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평균 시속 2마일 걷는 속도보다 느린 그 항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17일 동안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했습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은 한 생명이 그 배 안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폭풍을 만나 중심이 되는 큰 돛대가 부러졌지만은 배가 파손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에 휩쓸려서 몇 명의 여인들이 바닷속에 빠졌지만은 다시 구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인디언들의 방해 때문에 상륙할 수가 없어서 다시 바다로 나가서 다른 상륙 지점을 찾아 헤매다가 플리마우스에 도착할 수 있게 됨을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최고의 감사는 고통스러운 그 3개월 항해 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이 전원이 우리가 다 죽더라도 전진하자라고 주장한 그 용감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플리마우스 해변의 첫 번 감사가 이듬해인 1621년에 수학의 감사를 낳게 되어지고요, 오늘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 기독 신자들이 함께 지키는 우주적 추수감사절로 축복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정말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여러분 환경을 초월한 감사였고 상황을 초월한 감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감사가 되시기를 바라고 베푸신 모든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호적으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고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길 낭떠러에 떨어져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 밑은 정말 까마득한 절벽입니다. 떨어지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날 가망이 없는 사람이 유일하게 외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죠?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밖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침을 듣고 있던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떤 가치를 얻은 것이죠? 목숨의 가치고 생명의 가치를 얻은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만약 생명이 없다면 아름다운 지구가 무슨 소용이고 희양찬란한 보석과 금은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억만큼의 모든 보화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 우주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 불가한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에게 그 무엇을 보답한다라고 할지라도 부족할 것이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을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도무지 이 죽을 죄인된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주의 자식이 없고 멸망의 자식이 없고 영원히 죽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한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그 스스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처럼 고통당하시다가 사람처럼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다라는 것 잘 아시잖아요. 구원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고행과 수행과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은 도대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예정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믿음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자녀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리고 고민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하나만으로도 평생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은요, 바로 나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도해 본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예정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가망성이 단 1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이것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 무엇을 가지고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구원의 잔을,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그 은총을 두 손 높이 들고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섬기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죽도록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갚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 감격과 여러분 기쁨이 항상 넘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뜨거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미지근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그 기쁨의 강물이 항상 흘러 넘쳐야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는 삶이 즐겁지 않은 희열이 넘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송할 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기쁨과 은혜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험한 일을 하고 정말 하찮은 일을 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 시간을 빼앗기는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감격과 감사 속에서 웃으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안에서 섬기고 구원의 기쁨 안에서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그 은혜는 말로 수식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망각되거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이고 반드시 여러분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운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형용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큰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시면서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이 놀라운 은총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감사 예배가 드려져야만 됩니다.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그렇게 살게 하신 주님의 은총 앞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천국 시민 생활의 상징입니다. 천국 시민은요,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죠.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감사는 모든 절망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모든 절망을 이기는 무엇이라고요? 비결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최대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날마다 승리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고요, 감사는요, 성도가 소유한 놀라운 보배입니다. 다른 것이 보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사로 채워져 있다는 것, 감사의 입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보배가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감사는 여러분 은혜 생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무엇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지 아시나요? 감사로 표현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요, 감사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대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감사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대화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님의 만백성들에게 추수하게 되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면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놀라운 보배이고, 감사는 능력이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최고의 은총이고, 감사는 최대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놀라운 은혜, 형용할 수 없는 은혜, 큰 은혜, 모든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가 표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감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마다 불이 탄다 공중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 빛눈과 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닿는 우주 공간에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십별은 논밭마다 숨겨진 곳마다 열매 맺으리 이번 고뇌빛 주님 선물로 가꾼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일 닿는 우주 공간에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름은 갈보했지 붓을 땀을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에 닿는 우주 공간에 손에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날마다 단비 내려 갖고 주시리 황무지 갈구했죠 쉬지 않으니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에 닿는 우주 공간에 손에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용선 목사님, 양하은 사모님 드리고요.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들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형통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김순욱 권사님, 자녀들 가정 평안케 하시며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함으로 한용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들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가정 되기를 원하시.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감사함으로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주님의 은혜로 치료 잘 받게 하신 감사함으로 김종림 집사님, 박영호 성도님, 송혜선 집사님 드립니다. 조재목 성도님, 한병춘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드립니다. 건강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은 성주 성도님 드리고요.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제물 드립니다. 이정혜 권사님, 윤환조 집사님, 정길자 권사님, 김미연 권사님, 배아덕 집사님, 정전호 성도님 모명으로 드렸습니다. 순경금, 구정금, 주정원금, 추수감사죄령금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에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을 알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정성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은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주 앞에 드려진 모든 손길의 예물 드리십니다. 이 예물들 위에 주께서 늘 축복해 주시되 더 많은 것으로, 또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가정들 그리고 일손과 모든 사업터에 번창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같이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지난주 전근 야유회 다녀왔는데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꿔온 일과 내가 가는 이 길이 안녕하세요. 조금씩 두렵고 지쳐온 그때쯤 그 길엔 멈춰서지 않고 나를 둘러싼 이 어둠과 끝없는 도전을 향해 걸어가.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의 뭐 오늘의 내 삶이 힘껏 뛰다 일어서 그 길에 멈춰 서지 않고 모든 얽매임을 벗어나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갖도록 나의 곁에 늘 계시는 그분을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주 내가 주를
지나갔고 내일은 내일의 오늘은 내 삶을 힘껏 기다리라서 그 길에 멈춰서지 않고 길을 벗어나 새로운 용기 힘을 갖도록 나의 곁에 다들 계시는 그분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주 내가 주님 그 영상 편집이 점점 실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게 편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사실은 이제 차가 3대가 갖고 한 120명 이상이 참여를 했는데 이것을 준비하고 또 추진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연합 남녀 선교회 회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총무님들도 수고하셨고, 그리고 또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을 또 잘 모시고 다녔던 분들도 계시고, 이모저모로 또 주변에서 많이 섬겨주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화교회는 여러분 은혜가 정말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섬김이 있는 교회고요, 또 어르신들을 또 잘 섬기는 귀한 분들이 참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3부 예배 이남선교 헌신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 각 기관별 찬양대회 개최를 하는데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뭐 이상한 것들을 준비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람 제작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시찰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을 해서 여러분들이 섬겨주셨는데 앞을 한번 보시면 우리 이제 김성희 권사님께서 이를 위해서 또 헌금을 50만 원씩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강단 장식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미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 이 앞에서 사진도 좀 찍으세요. 성탄절 추리 장식 어제 삼남선교에서 또 잘 섬겨줬습니다. 한 달 전에 이렇게 미리 아름답게 잘 설치해 주셨는데 우리 대화교회가 이 추리처럼 더 아름답게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선 집사님, 홍실 집사님의 자녀 이하늘 양의 결혼식이 11월 30일 토요일 날 오후 3시 더 BMK 컨벤션 웨딩홀 5층 하모니 볼륨홀에서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죠? 교회에서 오후 2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기관별 청원기도 예고되어 있고요. 수요 예배 특송 참고 바라고요. 모임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원래회 모입니다. 다음 주 원래 기관장 회의로 모이고요.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인사당에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노방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종림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병중에 있었는데 치료를 지금 계속 받고 있지만은 많이 회복이 되어지셔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00% 완전하게 완쾌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늘 항상 주님 안에서 영혼도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걸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때 신주 저번양 집을 향해 지금은 어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많은 것을 추수하게 하신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평안 중에 있다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에 참여해서 같이 경배드리는 우리 김종림 집사님 위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